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정적인 명령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 시제로서는 부정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그 어떤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강한 명령을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14절에서도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유대교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많은 규정들은 구약의 율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구약의 유대교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그 해석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으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구약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바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으로서 이 많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탈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의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율법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따랐던 많은 그 구전 전성들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바로 이 율법과 함께 이제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함께 바로 천사들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그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래서 구약 성경과 함께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제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것이고 또 기독교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
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폐해졌다. 물론 그것들이 의미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들은 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 똑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유대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유대교를 믿는 자들 또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주장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제 율법에 대한 구전 전성이라는 거 예를 것이 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그 일에 일하는 것에 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아주 그런 세부적인 해석들인데 그것들이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과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할 때 이 명령과 가르침은 명령은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그것을 전하는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명령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과 가르침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또 구약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중요한 그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로 자기 자신들 그래서 어떤 유대교와 같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너희 그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의 바로 유대교에서도 믿고 따르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근거에서도 너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에 비춰봐도 구약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너희들은 이런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너희들이 또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너희들이 신적인 기원을 주장하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이 또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마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금욕적인 것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한 것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20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너희가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이라는 말과 2장 18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육신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 육신의 한계,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기 없어진다는 말이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죠. 썩는다는 말과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지는 것처럼 그것들도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물질적인 것과 관련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2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 사람의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은 복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인간의 가르침이다. 복잡한 인간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종교는 사람의 문화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진 것과 사람의 문화적인 가르침에 따른 것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어떤 좀 어떤 신적이고 좀 초월적인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죠. 또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행하는 많은 것들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떤 상대적인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사람의 문화적인 그러한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람의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게 일종의 또 다른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14절의 법조문이라는 그 단어와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교리라는 말이 또 이제 같은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만 교리를 의미하는 이제 도구마라는 말과 이제 같은 단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도구마타라고 하는데 그 법조문과 같이 그런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같은 모세 율법이 그 구약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라고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14절에 법조문과 구분해서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이 처벌을 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실질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마치 법을 어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것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법과 법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영적인 효력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16절에서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하다, 이제 판단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은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주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나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법에 따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길을 결단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